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종려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걸어간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3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편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151자 함께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비워드리오니 오셔서 자정하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따뜻한 봄 기운에 메말랐던 가지들도 새싹을 틔우고 예쁜 꽃들로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상한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으로 일으키시며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께 드릴 열매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구속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주님의 고통이, 주님이 맞으신 갈고리 채찍이, 주님이 받으신 수치가 나의 죄로 인한 나의 것이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깨지고 부수어져서 새롭게 빚어지고 정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먼저 부름을 받은 저희들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코로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니느웨 성을 향한 요나의 외침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육신의 일상에 우리의 영은 잠들어 있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기름 등불의 기름은 떨어지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영적인 눈도 귀도 닫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들릴 나팔 소리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제 사함을 많이 받은 죄인이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환난과 유혹에도 결코 요동치 않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죄인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드리며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조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곳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려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말대로 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가 고난을 당한 그
우리 협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2022년 5월 10일이면 대한민국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청와대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62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여러분 그 모든 국정에 대해서 모든 나라의 모든 정무가 여러분 이루어졌던 이 청와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대통령 기념관으로 청와대가 이렇게 다 열리고 오픈이 되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 옆에 보게 되면 조선왕조의 여러분 정궁인 경복궁이 여러분 딱 있는데 지금은 고궁으로서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집니다. 누가 쓰느냐?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물건도 도구도 건물도 누가 쓰느냐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여러분 그게 이게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되고 그게 여러분 의미가 된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죄의 문제 죄짐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지시고 대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에 여러분 어떤 짐승이 쓰임을 받았느냐면 오늘 나귀 새끼가 쓰입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귀 새끼는 정말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네 집 당나귀 새끼인지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뭐 잘난 게 있어야지 여러분. 특별한 게 없어요. 이름도 없고 잘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귀 새끼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사역의 여러분 정점인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해나가야 될 여러분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을 놓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그때 여러분 주님에게 쓰임을 받은 게 뭐냐면 이 나귀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그리고
지금 누가 쓰시냐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력의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가 이제 62년 만에 5월 10일 날이면 역사의 뒤안길로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 기념관으로 여러분 대청 때문에 가게 되면 거기 여러분 남청와대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청와대 여러분 기념관 별 여러분 거기가 있어요.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여러분 쓰지 않으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가치와 의미와 존재가 어떻게 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그런데 쓰임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 이름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낙이 새끼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존귀하게 되고 그렇게 가치 있게 되고 그렇게 의미 있게 되고 그렇게 유명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여러분 등에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막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기록이 됩니다. 왜냐?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여러분 절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에 어떻게 여러분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쓰임을 받았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쓰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우리 교회를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쓰신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이름도 없는 여러분 대단하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여러분 그런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주님이 쓰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장 존귀하게 되게 되고 여러분 가치 있게 되고 의미가 있게 되더라 이거.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돼. 제가 예전에 저 안동의 화해마을에 갔을 때에 안동의 화해마을 가게 되면 여러분 하회탈이 날 유명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화해마을에 가면 그 입구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와갖고 앉으셨던 의자가 있어요. 그 여왕님이 한 번 앉았는데 그게 뭐가 되느냐면 그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 그냥 앉았는데 보물이 되는 거예요. 앉았는데 앉기 전에는 그 의자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의자가 뭐 대단한지도 의미가 있는지도 가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와갖고 그 하회마을에 와서 잠깐 앉아갖고 사진 찍었는데 보물이 돼.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을 받는 누가 쓰느냐가 여러분 그게 귀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의미가 있게 되고 아주 존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생을 마귀에게 붙들려갖고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그냥 끌려다니고 시달리고 그렇게 고생만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마지막 꽥하고 죽어갖고 음부에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고난주간이잖아.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집사님 주가 쓰시겠다. 권사님 주가 쓰시겠다. 장로님 주가 쓰시겠다. 성도님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니까 존귀하게 되는 이 마이크를 지금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예배당에 예배를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쓰여지기 때문에 귀하게 되고 가치가 있고 존재가 있고 의미가 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쓰여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마이크가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고 무슨 존재가 되겠나.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나옵니다. 이 나귀 새끼를 여러분 나귀 임자 있지요. 이 나귀 새끼 임자가 나귀 새끼를 썼다고 하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 임자가 썼는데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이 그냥 쓴다고 하면 뭐 알아주느냐고 자기 지가 쓰는 건데 자기 차 자기가 타고 다니는데 집에서 막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기 집 하는데 무슨 상급이 있느냐고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 집에 나와서 아버지 집을 깨끗하게 하고 아버지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뜨끈뜨끈하게 기도에 불을 지피고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감동하신 예배가 되어지도록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힘을 모으면 다 뭐가 돼요 여러분? 상급이 돼요. 상급이 돼요. 또한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사람들이 썼다고 하면 무슨 여러분 그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되고 무슨 의미가 있었겠나요? 옆집 아저씨가 써버렸어요. 저 이웃집 아저씨가 저 동네 여러분 옆 동네 아저씨가 이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썼다고 하면 무슨 존재가 되고 무슨 가치가 되고 무슨 의미가 됐겠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주님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 절정인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의 여러분 그 사역 마지막 가장 중요한 대속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때에 쓰여지는 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 짐승인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제사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어린 양이라던가 소라던가 비둘기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갖고 여러분 내 대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여러분 죽여갖고 피를 쏟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다 태워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희생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대신 다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어서 피를 쏟아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내 대신 여러분 어떻게 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 대신 죄값을 여러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공로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다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값을 지불해 줬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소 끌고 와야 되고 지금도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지금도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되고 내 대신 여러분 그 짐승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되고 다 태워서 희생 제물이 돼요. 그런데 주님의 단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주님의 사역의 가장 절정인 가장 중요한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의 사역에 누가 쓰임을 받았냐면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록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생을 누가 여러분 나를 쓰시느냐, 누구에게 여러분 내가 쓰임을 받느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야. 평생을 마귀에게 귀신에게 어둠에 붙들려가고 세상에 남편을 여러분 이게 보험을 들어갖고는요 이렇게 약을 먹었는데 안 주고 그래갖고는 저기 경기도 가평으로 끌고 가갖고 그 여름에 아유 저 폭포로 좀 한번 뛰어내려라고 아유 수영도 못하는 남편을 뛰어내려갖고는 그리고는 살려주지도 않고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먼저 그 남편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죽이고 요번 남편도 하도 안 죽어갖고는 결국 그렇게 또 죽이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면 돈 귀신에 돈 마귀에 돈 여러분 어두운 영에 딱 빠져갖고는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냐. 자기 정신이 아니냐. 누구에게 여러분 끌려다니냐. 누구에게 여러분 이렇게 붙들려 다니고 끌려다니고 여러분 쓰임받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어둠의 영에 물질에 여러분 끌려다니면서 그 인세가 마지막으로 썩어질 것에 영원하지 아니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썩어질 걸 얘기해요. 썩어질 것에다가 목숨 걸고 살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목적과 가치와 의미와 소망을 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주가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쓸 때에 여러분 적임자를 씁니다. 이제 여러분 5월 10일이면 이제 새 정부가 이렇게 취임이 되고 할 텐데 여러분 이 새 정부에 이게 여러분 국무총리 책임 국무총리를 이렇게 지명자를 이렇게 뽑았는데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적임자. 예?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총리 적임자가 누구냐? 만인 지상이 누구냐? 그때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첫째가 유능해야 된다. 유능. 아주 총리로서 유능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경제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요? 경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도 알아야 돼. 과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여러분 안보와 관계된 이런 것도 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이 없는 통합형,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인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적임자. 그래서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적임자를 뽑고 거기다 한 가지 더하면 깨끗해야 된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 명함도 못 내요. 이 정도의 적임자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유능해야 되지요. 여러분 깨끗해야 되지요. 그리고 통합형 여러분, 화평형 여러분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요. 네? 그리고 과학과 경제, 안보를 여러분 두루 잘 그분야 여러분 잘하는 사람. 그런 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책임 총리가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그런 놈 뽑아야 된다. 그런 사람 뽑아야 된다고 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분 사람 쓰는 사람의 기준은 그렇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쓰는 사람, 주님에게 쓰여졌던 짐승,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에게 쓰여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여러분 정반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쓰는 그런 적임자와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으셨다고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이 목사는 팔세 탈락이야. 팔세 탈락 미달이야. 저는 천국문까지 갔다가 주님께서 이제 때가 아니다. 너 다시 세상에 돌아가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미달되어서 다시 여러분 이 세상에 내려왔죠. 죽었다가 나서.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기준들을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 주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쓰신 주가 쓰신 이 나귀 새끼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첫째로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1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대요. 따라갑시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절을 마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는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래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유능하냐, 깨끗하냐, 그리고 세상적으로 막 뛰어나냐, 그게 아니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유능하다고 해서 뛰어나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여러분 쓰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쓰는데 모세가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나이가 80이면 늙었잖아요. 아니 젊은 사람을 써야지요. 40대를 나이가 80에 이렇게 나이 많은 이런 늙은이가 나이 많은 이게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예? 말을 잘하는 설득을 잘하는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가 저기 오고 있지 않느냐. 그를 내가 붙여서 너를 쓰겠다. 나이가 많아도 말을 유창하게 여러분 설득력 있게 화술이 뛰어나지 아니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유명하다고 해서 뛰어나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여러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귀하게 쓴다. 할렐루야. 또한 둘째로 주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여기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주님께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쓰신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막 그렇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몸을 들여도 기쁘고 마음을 들여도 기쁘고 시간을 들여도 기쁘고 물질을 들여도 기쁘고 재능 은사를 들여도 기쁘고. 할렐루야. 존 록펠러 같은 사람은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여러분 직원이 40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98세까지 그냥 편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살고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는 여러분 그 자매님이라던가 또 여러분 청년을 옆에다가 세워놓고 내가 쉬는 시간에 앉아있던 뭐를 하든지 그때 성경을 꼭 읽어라.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드리는 게 기쁜 거야.
예?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었대요. 교회를 5천 교회를 봉헌해서 드렸지요. 거기에 병원이라든가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들이 여러분 12개가 넘는 엄청난 대학들을 여러분 그 뉴욕 대학에서 여러분 거기서 원자탄을 만들어 갖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방 터뜨려 갖고 우리 대한 여러분 조선이 여러분 해방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잘 돼갖고 여러분 그냥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막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뻐요. 드리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아이고 어서 가져가세요. 어서 데려가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가져가. 아이고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세상에 우리 나귀 새끼를 이렇게 써주니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이 쓰면 여러분 영광이 되버립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베다니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나드 향유 한 근을 여러분 가져다가 여러분 어떻게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쓰고 그 가정을 쓰고 그 사업장을 쓰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부족에도 주님은 쓰신다. 따라갑시다. 부족에도 주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지금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아무도 태워보지 아니하는 여러분은 나귀 새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잘 태워본 나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익숙하거든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 운전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태우고 섬긴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승합차 교인들 태우고 갈 때도 높은 언덕에 턱이 있으면 살짝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기고 가고 그리고 안전속도로 잘 하면서 그 차에 타도 편한 드라이브 같아요. 그 차만 타면 막 사고낼 막 불안해갖고 막 주여 삼창을 대야 되고 막 이러면 되느냐? 왜냐면 그게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쓰신 이 나귀는 부족에도 쓰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뛰어나질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흠이 많은데도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써서 귀하게.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혈기등등한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사울로.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거듭나가고 의심 많은 도마가, 허물 많은 베드로가, 혈기등등했던 사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나니요 찬송하리로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등 위에 태우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그 값비싼 자기의 옷을 벗어갖고는 나귀 등에다가 여러분 입혀주는 거예요. 얹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태우고 갈 수 있도록 가는 길에 여러분 어떻게 옷을 다 깔아놓고 길 위에 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뭇가지를 다 펴놓고 그리고 다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찬송. 그런데 이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가 말없이 묵묵히 주님을 태우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이 나귀 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주님 태웠어 이놈아. 네? 막 만약에 자기를 드러냈다고 어떻게 돼? 요즘에 여러분 사실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데요. 왜 다른 게 자꾸 드러나냐고. 나중에 보면요 설교 잘하는 목사, 여러분 교회 큰 목사, 헌금 많이 나오는 목사, 왜 그게 드러나느냐? 누가 드러나야 돼요? 묵묵히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태우고 말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를 주님이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 가장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절정인 이 여러분 이 대속의 십자가의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태웠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신 오늘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누가 쓰시냐, 그리고 주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하셔서 깊이 새기고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의미있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가 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태워서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저희들 태워지고 만 가지 허물도 많고 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